우리 이복기 집사님 말씀 들으셨을 텐데, 지금 의학적으로는 참 어렵고, 수술도 어렵고, 또 본인도 수술 받는 고통,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수술을 거부해서 지금은 그냥 아무것도 못 드시고 그냥 링거를 맞고 있는 정도. 그래서 호스피스 병실에서 지금 계신 상태입니다. 선망이 와서 이렇게 많이 또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좀 어려운 상태가 되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기도했고, 또 우리 마음은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런 질병들이 치료되고 다시 또 남은 여생을 살기를 바라고 우리가 그러고 있습니다만, 지금 실제 상황은 참 어려운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방법이 없는 때가 있어요. 절망적일 때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때가 있죠. 몸이 아파서도 그런 때가 있고, 또는 사업하는 사람들도 도저히 이건 뭐 어떻게 방법이 없는 그런 경우, 또 이 젊은이들이 또 자기 인생에 진로를 놓고 뭔가 하다가 막혀서 도저히 희망이 안 보이는 이런 때도 있고, 또는 어떤 취업을 해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인간관계가 참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 따돌린다든지 이럴 때 이걸 어떻게 견뎌야 되는가, 참 어떻게 할 길이 없는 여러 가지 그런 상황 속에서 이건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럴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라도 이제 아무런 방법이 없다, 이제 끝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장 그런 절망적인 순간에 어떤 해결책, 또 일어날 방법이 있는 때이기도 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쓴 책 제목이 가장 절망적일 때 또 가장 희망적이다, 이런 책을 썼습니다. 그것은 이제 암으로 투병하는 사람들이 그 암을 이겨내는 이야기들을 기록한 거죠. 그래서 그 결론은 결국은 암을 이기고 전에 건강했을 때보다 암이 치료된 뒤에 더 행복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다, 이제 그런 걸 기록한 거죠. 근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 어떻게 이겼는가? 첫째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안 된다, 끝이다, 절망이다 하면 그냥 끝나는 거지만, 그래도 여기에 희망이 있을 것이다 하는 낙관적인 이제 그런 생각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감사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도. 원망 불평으로 하면은 모든 게 다 불행하지만 그런 중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양사모 그 친구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는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서 자기 생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편지를 한 장 썼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편지를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례식장에 온 분들한테 이제 그걸 놓은 거죠. 그러니까 미리 그걸 써놓은 거예요. 제가 그걸 읽어보면서 처음부터까지 다른 게 아니라 감사했어요. 다 감사했어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감사하는 글로 이렇게 마지막을 생을 그렇게 떠나신 거죠. 그런 삶, 감사하는 삶. 그러니까 굉장히 행복하게, 그러니까 호스피스 병원에서 남편과 함께 있다가 쭉 그 시간 지내다가 이제 마지막 갑자기 피를 토하고 이제 이렇게 돌아가신 것인데, 남편 품에 안고 돌아가신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마지막을 참 아름답게 그렇게 갔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가는데 마지막에 뭐 어떤 막 불평, 원망, 왜 나를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저 감사하고 행복하게 눈을 감을 수 있는 것도 참 귀한 것이다. 그래서 이 절망 중에도 감사하는 것, 긍정적인 생각,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고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파도 사랑하고 실패해도 사랑하고 하는 그런 너그럽고 넉넉한 마음이 있었다. 이분들에게 공통점은 그런 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우리가 어려울 때 생각을 좀 달리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가장 밑바닥에 딱 떨어질 때는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어요. 올라갈 일만 남아있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장 절망인데 거기서부터 다시 점프가 되고 더 이상 떨어질 데 없고 성공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 강준민이라는 목사님이 책 벼랑 끝에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런 책을 썼는데, 이 벼랑 끝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떨어져서 죽는 거죠. 그런데 그 벼랑 끝에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그 하나님이 나를 건지셔서 나로 하여금 웃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도저히 헤어날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마침내 웃게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가장 절망 속에 있던 여호사밧 왕이 그 절망을 벗어나서 이렇게 수직 상승한 그런 이야기이죠. 그래서 그 내용은 우리가 아까 본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파악을 했는데, 요약한다면 이런 말씀입니다. 이제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 여호사밧 왕인데, 이 남유다 옆에 이렇게 보면은 맨 밑에 쪽부터 이렇게 보면은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에돔. 그 다음에 그 위에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고, 그 위에 암몬이 있어요. 여기까지가 남유다와 붙어 있고, 북이스라엘 쪽으로 가면은 거기는 시리아, 아람이라고 하는 시리아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옆에 이렇게 있는데, 지금 암몬부터 시작해서 모압과 이 에돔이 이렇게 막 연합을 해가지고 지금 연합군으로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사실 그들은 이 이스라엘과는 형제, 친척이에요, 친척. 원래 아브람과 롯이 있었잖아요. 그 롯의 두 딸에서 나온 게 모압과 암몬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아들 낳아서 이삭을 낳고, 또 이삭이 야곱과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그때 에서가 이룬 민족이 에돔. 그러니까 야곱이 바로 이스라엘이요. 그게 지금 남유다 이쪽이기 때문에 보면은 이게 다 가까운 형제였고, 또 그 위에서 조카, 뭐 이래가지고 다 친척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 그쪽 지역을 거칠 때 절대 그쪽하고 싸우지 마라. 형제니까. 그래서 일부러 먼 길로 이렇게 돌아가게 하셔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보호하면서 했던 거예요, 과거에.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이제 우리가 연합하면 이길 것 같다는 상황이 되니까 이들이 지금 연합을 해가지고 형제국가를 멸망시키려고 지금 쳐들어오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놓여 있는데, 그 군대 수가 워낙 많고 또 연합군이고, 그래서 남유다 입장에서는 이거를 저항할 힘이 없는 거예요, 지금. 아주, 그러니까 절망이죠, 절망 중에 있었는데, 이들이 그 절망에서 지금 벗어났다, 이런 얘기죠. 어떻게 벗어났는가? 핵심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위기 중에도 이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했을 때 이 문제가 해결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1절, 2절은 그런 상황이고 3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간구, 금식, 이게 다 기도거든, 기도.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이런 위기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위기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위기가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나 똑같아요. 오히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더 큰 위기에 처할 수도 있어요. 바르게 살고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은 저항이 더 세지는 겁니다.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비웃고 방해합니다. 어디서든지 그런 거 아니에요? 너만 잘났냐? 이렇게 해서 더 어려움을 겪게 되고 더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누구나 다 위기를 만나는데, 그런데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위기 중에도 기도한다 하는 것이죠. 위기 중에도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야곱도 그 위기 중에 기도했죠. 네. 또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도 그랬고, 또 특별히 또 시편 말씀 보면은 그건 아삽이 쓴 시인데, 이런 말씀 우리가 즐겨 읽는 그런 말씀인데,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래서 그 시편 기자 아삽은 환난 중에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때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는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영화롭게 하신다. 이 말씀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위기를 만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잘 아시는 히스기야 왕이 어땠습니까? 히스기야 왕도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벽을 향해서 혼자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통곡의 기도,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눈물을 보셨어요. 그리고 통곡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게 했던 이사야에게 다시 급히 말씀해서 이사야가 성전을 밖으로 빠져나오기 전에 다시 돌아가서 무화과 그걸 가지고 그 환부에 바르고 기도하고, 그래서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시고 또 살려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그런 것이죠. 선지자 요나도 이렇게 다시스로 도망치고 물속에 빠졌는데 하나님께서 또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이렇게 죽지 않게 하셨는데, 그러나 죽는 거죠. 조금 있으면. 물고기 뱃속에 계속 있으면 그 소화액이 나와가지고 곧 죽겠죠. 근데 한 사흘 동안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냥 있으면 죽는 거지만 일단은 살았지만 죽는 거예요. 그때 요나가 뭐 했습니까? 요나서 2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요나가 간절히 도망치던 다시스로 도망치던 요나의 모습과 좀 달라요. 그 기도 내용을 보면 아주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간절히 감사하고 막 서원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물고기에서 탁 토해내셔가지고 요나가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죠. 성경의 도처에 그런 말씀들도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은 정말 위기를 만날 때마다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로마에 가려고 하다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이렇게 죄인 신분으로 이렇게 갈 때 거기 큰 그 폭풍, 유라굴로라는 큰 폭풍이 이렇게 왔죠. 바람과 함께. 그래서 폭풍을 만나서 이제 다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모두가 절망 속에 있는데, 그때 바울은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죽지 않는다. 너와 이 사람 전부가 한 섬에 걸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 응답해 주셨고, 과연 약속하신 대로 바울 일행은 멜리데 섬에 이렇게 들어가서 살게 된 거죠. 다 기도의 응답이고. 그리고 그 후에 또 열심히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신라와 함께 또 뭐 했습니까?
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찬송하고 기도했을 때 옥문이 열리고 그래서 살아나게 되는, 이렇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위기 때마다 뭐합니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습니다. 기도의 특권을 주셔서 기도하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도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를 하는 것인데,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 또 기도의 자세 내지는 방법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가능하다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라. 오늘 3절에 이어서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 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에 서서 여호와의 전 셋들, 지금 뜰 앞에 지금 다 모여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어디 와 있습니까? 성전에 와서 모여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여서 기도하는 게 참 어렵지만은 성경은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위기를 만나면 특별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야 돼요.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라고 하면 특별히 평소에도 잘 모여야 되지만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정말 우리가 이복기 집사님을 사랑하신다면 우리도 와야 되는 거예요. 와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같이. 저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것보다도.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뭐 했습니까? 같이 금식하고 왕과 함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모이는 것이 참 중요한 태도겠구나 하는 걸 우리가 하나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는 가능하면 합심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합심해서. 오늘 이 본문 3절, 4절, 5절 그리고 13절, 1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어린아이와 아내와 뭐 다, 그죠? 남녀노소 다 가리지 않고 모두 모여가지고 합심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했겠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합심. 예. 힘을 합하는 것만큼 큰 힘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하리라는 약속과 더불어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풀면 풀리고, 그게 같이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응답의 어떤 조건이 뭐냐? 합심하는 거죠. 서로 합심. 우리 잘 알지만은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어땠습니까? 그냥 예루살렘 교회가 믿음도 좀 없었지만은 핵심은 합심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믿기지도 않았는데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응답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합심하는 거예요. 합심. 한두 사람의 기도보다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여기서 그냥, 지금 코로나가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그 인원수까지 정도는 모일 수 있잖아요. 모여가지고 여기서 합심해서 기도한다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의 중요한 자세.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가 끝났을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기도를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앞부분에는 함께 모여서 기도했고 대표로 여호사밧이 기도하는 내용이 쭉 5절부터 소개가 쫙 되잖아요. 12절까지 쭉 소개가 되고, 그리고 13절에 다 모여있다 이렇게 돼 있고, 이제 14절부터 안 읽었지만 쭉 이제 읽어보면 그들이 뭘 하고 있냐, 우리가 읽었던 20절에서 22절인데 다 모여서 뭐 했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21절에 보면은 적군 앞에서
노래 부르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21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군대 앞에서 옷 입고 행진만 하는 거예요. 아까 뭐 어린아이들도 있었고, 그죠? 힘없는, 무슨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린아이들이 뭐 하고 있어요? 그냥 믿음으로 나간 것입니다. 이제 다 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전쟁이 났다 그러면 무기도 없고 어린아이들이니까 저쪽에서 치면은 다 꼼짝없이 죽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기도하면서 어떤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는 믿음을 가지고 뭘 하는 겁니까?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제는 주장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행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응답되는 절차예요. 우리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아, 처음에 뭐 해야 됩니까? 일단 성전을 모여야 돼요. 모여야 돼요. 그리고 다 같이 모여서 합심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작하고 나가는 겁니다. 이제는 상황은 절망이라도 나가게 되면 뭐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이스라엘은 아무 손도 안 대고 있는 거예요. 지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처음에 암몬과 모압이 연합해서 에돔을 죽였어요. 그 다음에는 지들끼리 또 치고받고 다 죽었어요. 끝난 겁니다. 상황이. 자, 이거는 유다 사람들이 한 게 아니고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할지라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복기 집사님이 참 절망이잖아요. 저도 절망이라고 생각해요. 절망적이고 어떻게.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음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복기 집사님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각 삶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 않겠어요? 이 절망의 상황들이 왜 없겠어요?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지금 요 순서대로 간절히 성전에 나오셔가지고 또 혼자서 기도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 부탁을 해야 돼요. 누군가에게 뭐 어려우면 목회자한테 하면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같이 그냥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확신을 얻고 나가면 기적을 또 체험하고, 그 기적이 내 안에 쌓이면 지난번에 그러셨지, 하나님 그러셨지,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또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람은 믿음이 점점 좋아지는 것이죠. 믿음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마음에 품으시고 우리가 그렇게 앞으로는 주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역사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